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따뜻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한 곳이 다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아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곳은 엄마 품일 겁니다. 엄마의 품이 가장 따뜻하다. 이것은 어떠한 온도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실제적인 온도가 가장 따뜻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체온이 주는 따뜻함보다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따뜻함이 나의 온 마음과 몸과 나의 그 추억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 품에 안겼던 따뜻함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춥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의 품의 따뜻함을 기억해내면서 이겨가기도 합니다. 물론 아빠 품이면 또 저는 좋겠지만 아빠 품보다는 엄마 품이 더 따뜻한 기억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따뜻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정말 외롭고 힘들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 따뜻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혼자인 것 같았을 때에,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적인 외로움에 있을 때에 주님이 아니야, 난 널 너무 사랑해. 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너를 위해서 줄 때까지 난 널 그렇게 사랑해라는 주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서부터 실제로 느껴졌을 때의 따뜻함은 아마도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용암보다도 더 뜨거움으로 우리를 아마 맞이할 겁니다. 그때는 이 속에서부터 흘러오는 이 감정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 따뜻한 기억이 어떻게 해요? 메마르고 차가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따뜻함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따뜻함, 이것을 교회로 한번 또 생각해 봤을 때,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춥고 차가운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맞이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배척을 당했는지, 교회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따뜻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차갑고 춥고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 춥고 차가운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가기까지 주님께서 또 일하시긴 할 텐데, 그런 것은 회복이 되어야겠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추워. 내가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이건 뭐 거의 제대한 군인의 마음입니다. 군대를 생각하면 추워요, 항상. 군대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뭐. 근데 어떤 분에게 군대는 또 따뜻한 기억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다 가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교회가 제대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건 뭘까요?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것은 온도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더워? 너무 더운데 해서 뭐 온도를 높이는 건 아니겠죠. 교회가 춥다라는 것은 막 에어컨 너무 틀어가지고 막 썰렁한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차가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하고 양육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미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같이 이루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서로 이루어 가야 할까,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한 우리 먼저 오늘 여기에서 바울의 자세를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미지 7절 끝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는 유모의 이미지예요. 유모라는 것은 이 어릴 때 젖먹이 아기 때부터 이 키우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모의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아버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 유모의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 이 두 가지의 이미지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7절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유모의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유모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7절에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바울은 사도니까요. 나 사도야. 너희들 내 말에 복종해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질서가 무너지잖아.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바울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뭘 선택했냐 하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유순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낮췄다라는 의미예요. 갓난아기에게 낮추는 이미지, 이게 유모의 이미지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이 어린 아기들, 갓난아기들 키울 때요, 유모의 언어로 자녀의 아기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보세요. 그리고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고 아기들을 돌보는 오늘날에도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기를 돌볼 때 자기의 언어로 할까요? 아기의 언어로 맞춰서 할까요? 보통 대부분은요, 아이의 언어에 맞춰서 하죠. 제가 킹스아이 예배 설교 녹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따로 드릴 때는. 그럼 설교 녹화를 하려면 이제 우리 0세부터 7세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녹화해야 되잖아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빠가 언제 뭐 하고 있을 때 설교 녹화하는지 이미 다 티가 난대요. 왜 티가 나냐 하면 아빠가 킹스아이 예배 설교를 영상 찍을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자기네 멀리서 들어도 아 지금 설교 녹화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대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처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도입부터 달라져요. 킹사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죠. 그러니까 톤 자체가 달라지고 설교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되죠.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냥 어른들은 단어를 그대로 얘기해도 통하지만 아이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맞추는 그 입장. 이것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냥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이 세상의 다른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정말 그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을 그 어떤 누가 그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맞추어서 양육했던 것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모의 이미지입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아니라 뭐까지 주기로 결정했냐 하면 기뻐하냐 하면 목숨까지도 준다 해도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까지도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자세가 유모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기름같이 양육해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 주기까지 사랑하면서 양육을 받고 있다. 그 교회가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아마도요. 손대면 딜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것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처럼 그 뜨거움은 사람을 대게 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이 기억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할 것이고 성도들 간의 사랑도 점점 깊어질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믿음은 점점 커져가고 사랑은 점점 풍성해 갔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바울 일행들이 했던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하되
복음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것을 기뻐했던 첫 번째 사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미지인데 11절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유모까지 왔을 때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목숨까지 내주는데 갑자기 아버지 오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왠지 혼나는 느낌. 근데 그 혼나는 느낌이 혼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한다라는 그 목적이 먼저 읽으면 좋은데 12절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냐?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의 경계에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가꾸어 주는 것. 아버지의 목표예요. 아버지로서 이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서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뭐 이런 아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권면 위로 경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하는 이유는 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를 부르사 나라와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자기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바른 아버지죠. 아버지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자녀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계속 이끄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로 자녀들을 계속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권면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경계해주고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쓰러져 있을 때 아빠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자격이 없어요. 전 죄가 너무 많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권면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서 그래 넌 능력 안 돼 지옥에 나가라 이러지 않죠. 에휴 능력 안 되는 거 저것도 내 자녀라고 그럼 네 알아서 해 이러지 않죠. 아버지는 끝까지 권면하고 위로해줘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셔. 너는 지금 쓰러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결코 쓰러지는 분이 아니다. 위로해줘요. 죄 지을 수 있어. 아빠도 죄를 지니까. 아빠라고 완벽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완벽하지 않고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서가는 이유는 나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때문에 다시 서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너가 완벽하게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죄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의 권위로서 내 말 들어라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 바로 서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이것을 아버지가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외치는 것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일로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울 겁니다. 냉소적이지 않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제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힘들고 떨어져 있을 때 낙심했을 때 자녀들을 아버지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히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이 방식은 다르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은 다르고 또 어떤 사귐의 그런 방법이나 만남의 이 방식들은 다를지라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는 교회의 우리 이 따뜻함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 유모와 아버지의 이미지를 담아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들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더 고민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되고 점점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더 서로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주는 걸 기뻐하고 복음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하는 아버지의 역할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서로 역할이 되고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이 되고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부족하나 그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역사를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들의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여러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더 늘어날수록 우리 교회도 점점 더 따뜻하고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하고 바라봅니다. 저도 목회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여서 복음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내주기까지 기뻐했던 이 자세를 제가 더 배워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행하는 자녀들로서 잘 세워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이 자세를 저도 더 배워가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 같이 돌봐주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한 그 은혜가 정말 이 생각할 때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도 깨어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